오늘은 3일 열정 같은 이 비슷한 이 모습을 3일의 패션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인물인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무언가의 요인들이 다양하겠지만 한 시대를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지속되고 군사적이건 문화적이건 경제적이건 그 힘을 통해 세상을 패러디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국, 엠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민 3세가 느헤미야입니다.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세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었고 다행히 그는 성공했습니다. 왕 곁에서 바로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살며시 틈새로 보여지는 모습은 느헤미야는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독대가 가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 속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사는 수산궁에서 17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허물어지고 불탄 채 140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장에서 보면 그는 이 소식을 듣고 4가지 반응을 보였죠. 앉아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왕에게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게 되고 결국 왕은 그걸 허락하게 되죠. 그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직후의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향후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유명한 방해꾼 삼총사 중에 2명인 산발랏과 도비야, 이 2사람이 이 느헤미야 자신의 예루살렘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인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해꾼에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비춰졌냐면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거죠. 흥왕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국말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로모트입니다. 프로모터, 촉진자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촉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딜 가든지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있으면 일이 될 거야. 저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일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담한 상황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무엇가 희망인지조차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사회일지라도 저 교회가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촉진자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수심입니다. 이 거룩한 수심은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일, 창의적인 일, 이거는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내 비전이 뭐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생각,
정확한 생각, 명확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죠. 거기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1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런 형편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고 제20년은 주전 444년 정도 됩니다. 니산월은 오늘 달력으로 치면은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1장 1절, 한 장 넘어 지난 주일 설교했던 1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문구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했습니다. 기슬르월은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거죠. 처음 이 형편을 듣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직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처음 보여주는데, 기도하면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좀 당혹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안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오늘 2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기도하면 있던 수심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는 수심에서 벗어나고 또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에 티나면 자칫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티가 납니다. 근데 장차 이 느헤미야의 수심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수심의 모티브가 없다면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건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왕께 수심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3절에 왜 얼굴에 수심이 있었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조국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얼굴이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수심의 이유는 조국의 성읍이 불타고 회파되고 화재로 전소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이슈는 이런 형편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수심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는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펼쳐놓고 소식도 듣고 뉴스를 통해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들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수심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제국의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화려한 궁에서 살았는데 조국의 형편없는 소식을 듣고 무너진 성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게 됩니다. 묘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마음에는 특이한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잡아 끌어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망원경입니다. 17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다, 이게 느헤미야는 자기 주변이 모두 다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140년 동안 그 17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누구도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봤습니다. 이게 특이한, 이 유니크한 느헤미야의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가슴 안에는 특별한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서 거룩한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일의 촉진자로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 중앙장의사에서
무연고자 장례가 있으면, 맡아줄 사람이 없는 장례가 있으면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장례를 시신과 저가 같이 치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셈 치고 전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형제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2월 중순경에 아마 봤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별세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제가 오기까지 뷰잉을 안 한 겁니다.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 서기 힘든 순간이,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곁에 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가 한 걸음 가다 쓰러지고 한 걸음 가다 쓰러지고, 차마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같이 서 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그날의 충격에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아버지가 왔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 계속 맴돌아 그분에게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전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 그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한 가지는 거룩한 수심입니다. 누군가의 형편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알고 내 삶의 형편의 자리에 서주신 사건 아닙니까? 급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형편에 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말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101년 전 3.1운동의 재현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의 수심, 하나님의 근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에 오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어떤 근거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수심,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이 묘한 도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틈새로 하나님께 주시고 예비하시는 희망의 빛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으로 받아서 이 땅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건가, 이거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수심을 보인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즈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감람산 언덕에서 한눈에 예루살렘의 성이 보입니다. 그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그 멀쩡한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우려고 자기의 삶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벽을 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46년 동안이나 걸려 건축되고 있는, 아직 완공도 안 되고 헤롯 대왕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거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재건하겠다. 이 말씀의 본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거는 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몸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세상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은 물리적인 장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성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 성벽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향해 거룩한 수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수심은 거룩한 일을 촉진하게 합니다. 멋있는 일,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출발 지점은 이 거룩한 수심입니다. 거룩한 수심이 없이 근사하고 내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울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수심이 얼굴에 보여졌습니다. 티가 났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은 기도하는 자의 신앙적인 애통이었죠. 이런 수심이 촉진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촉진자로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롭게 이 여명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수심을 넘어서도록 촉진합니다. 수심, 근심, 이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그 펑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수심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이슈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로 인한 수심에 우리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심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왕이 물었죠. 그러면 야, 네가 얼굴에 안색이 그런데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니 왕이 야, 너 소원이 뭐야? 그렇게 안 좋은데 뭐 들어주면 돼? 이렇게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거요 라고 내가 그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구나 하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 전 1장의 느헤미야는 왕을 찾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형편 소식 듣고 왕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비서실장입니다. 막역한 사이입니다. 손을 뻗으면 됩니다. 가장 기묘한 찬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 순간을 위함이었구나 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전문을 1장에 실어놓았죠. 근데 오늘은 왕 앞에 섰습니다. 황제 앞에 선 겁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야? 너 왜 힘들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 앞에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습니다. 묵도라고 하는 건 침묵 기도죠.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침묵 기도가 기도의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워가지고 유대인들 보면 입을 막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뭔가를 내뱉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직후부터는 기도하는 새로운 옵션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침묵 기도입니다. 이 엄청난 암흑의 시대를 지낸 다음에 그들의 내성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크게 변화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없던 회당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고 무너졌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곳의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침묵기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성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버텼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 침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묵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면적인 힘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페르시아, 지금 눈앞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보다도 실제로 높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만군에 주시고 모든 것 통치자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 말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실제 우리는 제국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상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경제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높은지 언뜻 분간이 안 되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높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중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것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수심의 감정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수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수심이라는 이모션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나가는데 20년 동안 했던 일 똑같이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직장이건 교회 안의 직분이건 가정의 사명이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건 세상을 향하건 교회를 향하건 그 거룩한 수심이, 그 감정의 채널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수심의 채널이 작동되면 창의적이고 멋지고 거룩한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수심이라고 하는 긴 다리, 근심이라고 하는 긴 다리를, 그 믿음을 작동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찾아온 화살쪽 같은 여명, 그 여명이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매일같이 맞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여명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명이 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촉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명 같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희망을 걸고 목회합니다. 성벽 재건은, 이렇게 시작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되었고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을 깨트리는 도적같이 찾아오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의 기상은 흥왕하게 하는 촉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우리 각자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3일의 기상은 거룩한 수심이 창의적인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의 기도가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마치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된다는 심정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무슨 감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성벽이 친히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무너진 성벽에 새로운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 귀한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촉진자가 되는 삶, 내 자녀가 부모가 곁에서 촉진자가 되어주는 부모,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촉진자가 되어주는 직분자, 그런 성도,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촉진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신명난 삶과 희망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